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천 명이나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오늘 4장 3절과 같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지금 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것을 돌아보지는 않고요, 그냥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아무런 회개도 없는 그저 순수한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의 두 번째 반응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3인칭의 모습이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오케이, 이제는 그러면 방법이 없다 하고 택한 게 언약궤 가지고 와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언약궤인 겁니다. 이 3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은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거 빨리 포기하고 이제 언약궤를 통해서 승리를 얻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취급하듯이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존재인 양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 없을 때에는 섬기지 않고 있다가 필요할 때에는 찾아와서 섬기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섬기게 하려고 만들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뜻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셨습니다. 3만 명이 죽게 하시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일시에 죽게 하시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한 전령이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엘리는 안 그래도 언약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정말 놀라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로서의 엘리의 죽음은 역대 이스라엘 사사들의 죽음 중에 가장 비참하고 치욕적인 죽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제 멋대로 살고 타락한 듯이 살았던 삼손조차도 그나마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3,000명과 함께 죽었습니다. 장렬한 최후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지금 이 엘리는 그런데 그 정도도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쟁터에 언약궤를 내보내서 3만 명의 백성들과 아들들도 죽게 만들었고 언약궤까지도 빼앗기는 결과를 맞았던 것입니다. 엘리는 어떻게 이 삼손보다도 더 비참하고 욕된 죽음을 맞았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사사 아닙니까? 사사라면 잘 다스리고 잘 가르쳐야죠. 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 왜 이방 족속이 쳐들어왔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족속에게 내주셨다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의 민족에게 넘겨주셨다. 사사기에서는 항상 그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사들을 보면요, 그래도 사사들이 통치하는 기간, 그 사사가 통치하는 몇 년 동안, 몇십 년 기간 동안은 평화를 유지했다,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엘리의 시절은 어떻습니까? 엘리가 정말 눈 시퍼렇게, 시퍼렇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뜨고 사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이 시기에는 이런 치욕적인 전쟁을 겪고 또한 패배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지 못했다. 사사로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데에 실패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의 죄악은 많이 맡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다른 사사들보다 더 맡은 임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하는 사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대제사장이었죠. 성막과 언약궤를 돌보고 제사를 관장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맡겨진 그 어떤 임무에도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아들들이 제사를 어지럽힐 때에도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제단이 더럽혀지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고치지 않았죠. 법궤를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엘리도 언약궤를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마음이 불안해서 전전긍긍하기는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저 전통이 있는 물건이라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저 우상 가운데의 하나로 이 언약궤를 여겨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정말 이 언약궤의 정확한 가치와 또한 전쟁이 또한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언약궤를 우상 취급하듯이, 그래서 그 우상처럼 취급해서 가져가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따끔하게 가르치고 언약궤에 옮기는 거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자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함부로 그 언약궤를 옮기다니, 그게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행동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셨으면 그만큼 더 많은 책임으로 충성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모든 것들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요, 자기 멋대로 살아도 그 타락해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이 있었죠. 그 타락이. 그러나 지금 엘리는 어땠습니까? 엘리의 죄악은 온 이스라엘에게 다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는 그런 범죄였던 것입니다. 많이 맡았으면 더 많이 책임을 져야죠. 많이 맡은 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빛과 소금이요 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가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정말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정말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맡겨진 일들에, 우리의 맡겨진 임무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주신 그것들대로 우리는 봉사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으신 대로 거두시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직책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충성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직분에 알맞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답게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와 같은 그런 직책을 받은 겁니다. 사사로서 가르칠 의미도 있고요. 또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그 임무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 엘리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엘리와 같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대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시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신 대로 또 많이 거두실 터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정말 염려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대로 또 거두실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남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직분에 또한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치고 또 맡은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직분자들 그 맡은 직분에 더 충성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직분자들 세워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마다 주 앞에 충성하며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 가정, 사회를 세워 나가는 정말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